로마서 15장 1절이 요절입니다. 15장 1절이 요절인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강자가 약자를 밟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양육, 강식을 통해서 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세상 세계도 강자가 약자를 밟는데 예수님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자가 믿음 안에서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공동체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자가 약자를 담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한 자라고 약점이 없느냐? 믿음이 강한 자도 약점이 있고 약한 자에게도 다 약점만 있냐? 강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있죠. 자기가 완벽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완벽하라고 보이는 것뿐이지 완벽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약점이 없는 게 아니고 약한 자라고 강점이 없는 것을 강점이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서로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유형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개혁자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고도의 윤리성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주의예요. 성실하고 정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직한데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으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형은 편협적이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협조자형이 있어요. 이 협조자형은요, 감정이입이 잘 돼요. 그래서 애끓는 마음도 있고 감정이 풍부해요. 그런데 이런 형들은요, 너무 감정적이어서 의지가 약해요. 때로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형이 있느냐? 동기부여자형이 있어요. 자신만만해. 야심이 있어. 내가 최고야.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고집셉니다. 그 사람 대하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 네 번째는 예술가형이 있어요. 직관력이 발달하고
동정심도 있어요. 개성도 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광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 같고요. 어떤 때는 마귀 같아요. 예술가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가하고 부부가 살면요. 광기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술가들이 되게 광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광기를 받아줘야 돼.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때는 천사 같고 어떤 때는 사단 같고 마귀 악마 같은 그런 형이 예술가 형이에요. 다섯째는 사상가 형이 있어요.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머리가 좋아요. 탐색 지능도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과격하고 편집병적입니다. 여섯째는 충성가 형이 있어요. 감정도 풍부하고 사랑도 받아요. 충성하니까 장난기도 있고 유머도 있고 환심도 사고 아주 좋은 형이에요. 충성자 형이니까 너무 의존적이에요. 충성만 잘해요. 큰일을 못해요. 일곱째는 만능 선수형이 있어요. 순발력 있죠. 신바람나게 살아요. 그런데 너무 즉흥적이야. 지구력도 약해. 이 사람도 광적일 때가 있어요. 여덟 번째 도전자형이 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못 말려. 늘 도전하는 사람. 아주 의지가 강해.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오만합니다.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다 자기보다 모든 사람 믿음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오만방자하기 쉽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재자형이 있어요. 수용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면 다 중재를 시켜. 신뢰할 수도 있어요. 낙천적이기도 해요. 중재를 잘해. 느긋해요. 덕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수동적입니다. 유약하고. 그래서 수동적이라서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참고를 하면서 상담심리 제가 전공을 했잖아요. 이건 믿음 안에서의 형이에요. 세상 사람 형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9가지 형으로 나눠봤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한 자도 약점이 있고 약한 자도 강점이 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천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강자는 약자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뭘 아는 것 같으면 저 모르는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게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역효과가 납니다. 정죄하고 판단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면 쉽니다. 역효과가 납니다. 누구나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약점을 담당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참고 견뎌준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언젠가는 변화되리라. 그러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대가를 미리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해. 그러면 그 실수를 챙겨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잘 걷지 못해. 가방을 들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담당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담당이 안 돼요. 오늘 기쁨을 얻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슬픔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약점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거를 인내로 견뎌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약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저런 약점이 있고 못됐다. 뭐 아주 망할 놈이다. 계속 이래보세요. 끊임없이 삐그덕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담당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강자냐? 누가 강자냐? 어떤 사람이 강자냐? 따라하세요. 강한 자는 먼저 이해하는 자다. 강한 자는요, 넉넉함이 좀 있어야 돼.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걸 이해 못하고 아주 조그만 일인데 걸려서 넘어지고 오해하고 원수 맺고 울고 짜고 절망하고 이런 것은 약한 거예요. 강한 자는요, 이런 환경에도 저런 환경에도 넉넉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흔히 속되게 말할 때 밴댕이 소가지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민감한지 아세요? 왜 밴댕이 소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응?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조그만 일에 걸려서 넘어지고 오해하고 원수 맺고 울고 짜고 절망하고 이게 그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은 언제나 넉넉해요. 놀랄 것도 없고 호들갑던 것도 없고 이해심이 넉넉한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그냥 이해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그냥 엄마가 그래 이해하잖아요. 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자는요 실천 능력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적응할 수 있고 구체화할 것인가 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약한 자는요 말씀을 들어도 아유 말씀은 좋은데 나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순종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약해서 그래요. 진리는 진리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성품은 성품대로 응? 따로따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즉시 실천합니다. 강한 사람은요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줄 알고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알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알고 순종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 알고 판단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 알고 겸손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약함을 감당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장 강한 자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비방을 그냥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약함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게 감당입니다. 예수님 모델이 되셨어요.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감당하는 거야.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감당 못합니다. 끝까지 다 살았어. 다 와서 펄떡펄떡 뛰어. 박살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도 내가 죽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인데 가장 많은 약점을 담당하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는 상한 갈대를 막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불을 확 꺼버리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그들의 약함을 감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상한 갈대를 강하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활활 타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비방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비방을 대신 받아줘야 된다. 사람이요, 수틀리면 자기 마음에 안 맞잖아요. 비방거리 찾아냅니다.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었지만 그가 인내함으로 나중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참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비방받아서 내가 망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다니고 있어 지금.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사람이 다 약해요. 그리고 부족하고요. 그래서 비방을 해야만 내가 속 시원하고 같이 맞붙어야만 내가 이기는 걸로 알아요.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았잖아요. 침 뱉는 자, 구두발로 차는 자, 옷을 찢는 자, 응? 뺨을 때리는 자, 그 비방을 다 참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참고 견디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감당하되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무조건 참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참아주면 언젠가 변화되리라. 자식 키워보세요. 얼마나 속색이에요. 근데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주잖아요. 인내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랬는데 우리도 해야죠.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아니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천국 가야 돼요? 아니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한 자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약한 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가 노력 없이 됩니까? 노력해야죠. 내가 새벽에 단잠을 포기하고 일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 비방하고 싶고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인내하는 노력, 나를 죽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성령이 도우셔서 하지만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판을 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 안 하면 성령이 활동하십니까? 안 합니다. 내 안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기도해야 활동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응? 내가 그냥 쳐서 복종시켜주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했더니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본을 보이셔서 예수님을 보면서 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가 행할 힘을 주세요. 무슨 따라가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강자인데 약자를 감당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뜻이 같아진다. 뜻이 같아진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야만 감당할 때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